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요한복음도 쓰고요.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써놓은 책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것만 선택을 하자 보면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치는 분들도 있는데 로마서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도 있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좀 다 깨뚫고 알아야지 로마서가 좀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7번이나 또 강조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들이 읽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이 사실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전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형리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조금 줄여가지고 함축해서 그리고 핵심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많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그 자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조금 접근을 하시냐면 다른 접근이 아니라 내가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잘 같이 읽으면서 그 성경을 잘 설명을 해 주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요,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 33년 30년 하시고 3년은 이게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훌륭한 분들과 같은 그런 성인의 레벨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시고 가셨던 그런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실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막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설명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태초에,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표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태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그 시간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더 앞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 도대체 말씀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인가?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사실 여기 본문만 보면 몇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나오시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들이 굳이 따진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이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만 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뭐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 여기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을 때 그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죠.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그와 함께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함께 창조의 사업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여러분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을 조금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 만물을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구절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신약 272페이지 정도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도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도 났지만 거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이제 언급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전지하시다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들보다 조금 나은 맏아들 정도 되는 그러한 신분이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골로새서 우리 한번 보래요. 골로새서. 골로새서가 어디 있습니까?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325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 325페이지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지금 그는 누구예요? 예? 그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의 주권들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아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있거든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셨던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군가
나의 본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이건 신성모독이요, 기가 막힌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과 같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또 정말 직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찾다가 자료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우리 4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설 수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정말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떡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과 피 모든 것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요한복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와 다 연결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돕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도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설명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가 있다면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것도 잘 읽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점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말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성경은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도 예수님께서 관여를 하시고 예수님이 또 직접 창조하셨다라고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하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음을,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확인하며 찾으며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